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의 계시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사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왜 지도자에게 이 말씀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위기의 순간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은 불일사자거든요. 심부름꾼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사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주의 종하면 제사장, 예언자, 사도,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교회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다윗,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평신도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또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들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한 사람은 총독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도 유다 지파의 왕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구제와 공궤를 전담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주님의 교회의 종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 지도자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교파, 교단들이 존재하지만, 성직제도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목회자들이 있고 평신도 지도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만은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 곧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좀 높여 부르면 특사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대사,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좀 낮춰 부르면 이 종은 머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노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보냄을 받은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 이 종에게는 특권도 있고 책무도 있습니다. 먼저 종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7뼈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요. 넘어져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을 보내신 분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종의 책무도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7뼈는 교회의 지도자, 주님의 종은 반드시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네 가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성직자 이 클러지 셔츠는 종이란 뜻입니다. 목에 이렇게 고리를 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에 입는 어깨에 걸치는 스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멍에를 뜻합니다. 멍에는 원래 누가 매는 겁니까? 소가 매는 거잖아요. 종의 자격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가라고 그러시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는 게 그게 종이에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물질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너의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최고의 보상은 보내신 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종인데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변합니다. 최고라 그랬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부정확합니다. 틀릴 때가 많아요. 의인을 죄인으로 알고 죄인을 의인인 줄로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정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자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박해와 재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시험과 환난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교회 지도자를 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실패는 그 개인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도 3월이면 대통령 뽑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 어떤 사람이 선택되든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4절 5절 말씀 앞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사자가 칭찬과 인정을 받았잖아요.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고난과 이 재난이 계속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욥처럼 낙심합니다. 눈앞의 형편만 보면 엘리야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처음 마음을 또 잃어버린 이유는 성공과 번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다 부어주셨더니 자기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잖아요. 너는 루시퍼 같이 됐다는 말은, 루시퍼가 누굽니까? 사단의 이름인데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가. 그런데 타락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거든요. 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그게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 분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걷어가십니다. 주실 때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저렇게 걷어가시는구나.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보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승승장구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실패와 재난과 멸망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해와 환난, 고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빨리 이 외적인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적인 성찰을 요구하십니다. 너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재난 코로나를 만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조기 종식되게 해주세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소박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성과 성찰을 원하십니다. 이 재난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거듭남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고 변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뭐냐면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수예요.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 땅에 끌려갔거든요. 환경 얼마나 나쁩니까? 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상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박해라고 재난이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변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수가 0보다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변수, 변하는 거.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조건을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애굽으로 보내시고요. 하나님 일부러 바벨론 포로기에 놓이셔요. 왜? 그 일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6절 말씀.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답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골라당이 누군지는 정체불명입니다. 성경에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겁니다. 이 신천지나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 알려주신 것을 자꾸 안다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안 알려주셨어요. 왜? 그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니골라 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통칭하는 말이 니골라 당입니다.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위기, 박해와 이단으로부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모양은 다르지만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타락이 심각합니다. 이 이단은 신천지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상숭배거든요. 물신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을 했다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믿었냐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니골라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는데,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잘했다 그러시잖아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낸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에스겔 시대에도 나오잖아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뭘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깜짝같이 속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단의 종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숨겨진 정체가 폭로됩니다. 재난이 찾아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니골라당이 이 에베소 교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장 후반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니골라 당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물질에 매수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다 몰살당하는 위기에 놓이게 합니다. 이 발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백성을 삼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입니다. 이 니골라당이란 단어도 헬라어로 니콜라오스라고 그러는데, 니카오란 말은 파괴하다는 거고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같아요. 발람이랑 백성의 파괴자, 백성을 삼키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리사욕을 쫓는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게 니골라 당입니다. 이런 니골라 당은 과거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존재합니다.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시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육체적인 이 얼굴에 달려있는 양쪽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왜 못 들을까요? 고난이 심하면 고난에 집중하느라고 안 들립니다. 성공하면 더 안 들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종말 신앙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는데, 이 종말 신앙에 양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박한 종말론,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 세상만 바라보는 내세적인 이걸 피안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한데 저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세무민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임박한 종말론보다 더 심각한 종말론이 있는데, 이걸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니까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셨는데 아예 안 오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현세적인 물질주의에 빠져 사는 무사안일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냐면, 위기의 순간이나 성공과 번영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에베소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게 같은 교회예요.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런 맥락에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겼어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거든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다고 아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할 때 에덴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생명하면 우리가 보통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영생이라고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생명은 영어로 라이프거든. 라이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이란 뜻이에요. 삶.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삶이란 뜻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참된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삶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씨 뿌리는 뷰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계시와 비슷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건 뭐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준 사람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하나같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의 비유의 결론은 15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론은 간단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 말씀 단순하잖아요. 분명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 없는 신앙을, 생명력 없는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와 종말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했던 그 바탕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 우리가 하는 말씀 생활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말씀인 것처럼 뭐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성령이 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재난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이 막 흔들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